이 시간에 조금 전에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걸작품 인생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잠재력 개발을 통한 성공의 지침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는 사람이 브라이언 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인 줄로 압니다. 사람의 삶도 역시 걸작품이 있고 졸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걸작품으로 살아야지 졸작품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삶도 걸작이 있고 졸작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걸작품 되어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 그런 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걸작품 신앙인의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주 걸작품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고아중학교에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성경에 뛰어난 인물이 한 29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이삭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걸작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걸작품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모세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다윗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을 걸작품 신앙인으로 꼽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내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누구라고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윗은 건강한 그런 아주 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함도 있었고 또 사랑과 이상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그 어린 나이에 2m 69cm 2m 96c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한 개 가지고 죽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맷돌을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죽이러 나갈 때에 물맷돌을 뺀질뺀질한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 갔는데 한 개 가지고서 정통 이마에 맞춰 죽이고 4개가 남았습니다. 겨우 익었습니까? 넉넉하게 익었습니까?
넉넉하게 익었지요. 이런 용사다 그 말인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넉넉하고 그런 장군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정치가로서, 이 다윗은 정치가로서도 아주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11지파를 전부 복속시켜 가지고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낸 왕이 다윗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가로서도 탁월했죠. 그리고 그는 또 부자였어요. 부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성전 지을 때에 성전 건축헌금을 했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다윗이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음악적인 천재입니다.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치료가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서 약 가지고도 못 고치는 그 귀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서 연주를 하니까 그 사울왕의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음악가입니다. 하프를 얼마나 잘 치면 귀신도 떠나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막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그가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거든요. 100여 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렇게 음악 찬송의 천재입니다. 그는 문학적인 천재래요. 예? 다윗의 글을 보면은 얼마나 참 잘 썼는지. 그리고 또 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인물 있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 성경에 제일 인물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서 잘생긴 남자를 볼 때 영어로는 압살롬 이렇게 합니다. 잘생긴 남자 보고 압살롬.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름다운 그런 아들도 있었고 또 그 다윗왕에게는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불리우는 지혜의 아들 그 솔로몬도 다윗 아들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너무도 좋은 친구 있었지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 목숨같이 귀히 여길 정도로 우정을 나누는 요나단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은 걸작품 인생 맞지요? 맞지요? 예. 다윗은 걸작품 인생을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걸작품 신앙 생활을 했는 다윗이 말년에 가서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한 시대의 걸작품으로 인생을 살았는 그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걸작품으로 사는 방법을 몇 가지 오늘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걸작품으로 사는 인생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늘 다윗은 가정에서나 왕이 된 왕궁에서나 정치할 때나 전쟁에서나 항상 그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걸작품 인생을 사는 사람의 첫째 특징이 입만 열면은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끌짝품 인생으로 살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갑돌이와 갑수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갑돌이와 갑수이는 속으로는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서로 입으로는 고백이 없었어요. 고백이 없고 서로 간에 만나면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것이 갑돌이와 갑수이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에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걸작품 인생으로 살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더라 그 말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걸작품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신앙은 고백할 때의 신앙이 그 참신앙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합동 즉 구미 노회의 교회 중에도 신앙 고백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 있습니다. 기가 막힐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자, 신앙은 뭐 할 때 신앙이라고요? 고백할 때의 참신앙인 거예요. 속으로 아무리 소갈이 해보셨을 때는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언젠가 TV에서 연기자들에게 연말 시상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연말 시상하지요. 연기자들 TV에서 마지막 코미디 부분 시상을 하는데 어느 여자 개그맨이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개그맨은 상을 받을 만큼 참 인물도 없고 예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순간 저 여자는 못생겨서 출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상 받는 소감을 말하라고 앞에 마이크를 딱 대주니까 그 개그맨이 서슴지 않냐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내 눈이 확 뜨였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그 상 받는 여자를 찾아보니 얼마나 인물 있고 잘생겼는지. 그 신앙 고백이 아름다울 때에 저 여자는 못생겨가 상 받는다 했는데 그 고백 듣고 나니까 막 내 눈이 확 바뀌더라고. 계속 지금도 보면 그 여자 보면 아이고 참말로 믿음도 좋고 잘생겼네. 참으로 그렇게 얼굴이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만민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대단한 용기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거지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동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동기에 따라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동기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걸작품 인생으로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거 뭐 많이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 자체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 안에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 안에 돈이 없겠어요? 부귀가 없겠어요? 건강이 없겠어요? 자녀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 안에 직장이 없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내 목자인 거 그거를 지금 감사하고 노래를 하는 다윗 하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죽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골리앗이 말이야 하나님에게 막 욕을 하거든. 그걸 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욕을 할 때도 그냥 뭐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에게 모욕을 할 때에 견딜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롱받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대는 장궁이고 키가 장대처럼 크지만도 조그마한 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우리는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이상이 바뀌는 거예요.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면은요, 참으로 인생이 살 맛이 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삶의 동기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걸작품처럼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돈을 사랑하는 돈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초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번에 우리 국무총리 서리 지명자들 보면은 그 인사청문회 할 때에 어땠습니까? 그게 뭐 걸작품 인생입니까? 돈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추하게 보였습니다. 절대로 걸작품 인생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 나온 사람들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걸작품으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너무 추하게 보여요. 모든 사건의 뚜껑 하나를 열어보면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 전부 초한 돈이 뱀처럼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뿌리라 그랬어요. 뿌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은 걸작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 만세반석 요새시며 건져주시는 자이시오.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했단 말입니다. 골리앗을 칠 때 다윗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진정 걸작품인 정치가가 되고 여러분 싶은 사람 있다면은, 진정 걸작품 사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진정 걸작품 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일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루고 통일미가 있는 걸작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작품으로 사는 인생은,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 걸작품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 버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기는 데 있습니까? 명예, 장수, 지식을 얻는 데 있습니까? 그것들에 집착하면 인생은 추해지는 겁니다. 가장 인생을 고상하게 하고 걸작품이 되게 하는 작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고, 소요리 문답은 평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딱 말했습니다. 목적이 딱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저 왕궁에 가면은 괴인이라는 게 공개할 괴자 괴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괴인은 임금 밑에서 뭐 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그 음식에 혹시 독이 들었는지 뭐 나쁜 게 들었는지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임금께 올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거야. 이 임금 밑에 있는 이 괴인이라는 신하는 진실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수에게 구원받았는 거,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그는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 전부 헛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에서 영광 돌리는 일 아니면은요, 그 속이 다 냄새가 나요. 그것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든 것 같지만은 악취를 풍겨가지고 모두 다 피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오스트라리아의 그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이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하이든. 참 이 하이든은요, 음악가로서, 오스트리아 음악가로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작곡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를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가 76세에 연주했는데 76세로 병들어서 하반신을 못 서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의 발코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일어나서 우리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하는 사람이 이 하이든을 소개를 할 때에 끝날 줄 모르는 박수 소리가 온 홀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에 박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하이든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수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박수가 계속 치고 끝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답니다. 결국 일어나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쓸려가면서도 그는 나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병원으로 가면서도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77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 말하고 그는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작품 인생을 살았습니까? 걸작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걸작품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걸작품 인생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위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왔는 거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지위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예? 다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면은 걸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물질은 타락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명예, 인기는 교만을 불러일으킨,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건강은 그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걸작품 인생은 삶의 과제들을 기도로 뛰어넘는 사람이 걸작품 인생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요거는 기도할 문제다. 아시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아이고 요거 기도할 문제대 하고 기도로서 문제 해결하고 기도로서 뛰어넘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인생? 걸작품 신앙 인생인 거예요. 자, 우리가 허중이나 이재만이나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들 볼 때 많은 감동을 받잖아요. 그 전부 다 서자 출신으로 그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도 집념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이뤄내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에 그것을 멋지게 넘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걸작품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걸작품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슬기롭게 뛰어넘고 일어선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나오십니다. 다윗같이 기도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성도.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이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죽을 고비라. 죽음에 처해 있었다. 사형 선고 받았다.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기도로 뛰어넘는 그런 다윗이, 그런 성도가 걸작품 신앙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병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의 눈물병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약병 있지요. 양조장에 가면 뭐 있어요? 술병 있지요. 양봉원에 가면 뭐 있어요? 꿀병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무슨 병이 있다고요?
기도에 눈물병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병마다, 기도의 눈물병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건 물론이고, 물론 그 병 중에는 이 규목의 눈물병이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 나의 눈물병도 아마 그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때때로 이 기도의 눈물병을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 얼마나 찼노? 기도 눈물병에 기도 눈물이 얼마나 찼노? 하나님이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병에 기도의 눈물이 가득 차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눈물 그릇에 기도가 가득 차면은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은 땅에 그걸 붓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기도 응답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한테는 다른 행복 없어요. 기도 응답이 행복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기도의 눈물병에 기도가 가득 차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 그 가나 혼인잔치에 6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포도주에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 눈물병에 우리 기도가 양이 차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충청도 창일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사형선고를 받고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참 그는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형선고 받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죽는 날은 청국동 황금맨션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이야. 믿습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나와 여러분이 죽는 날은 무슨 날이라요? 청국동 황금맨션 아파트에 뭐 하는 날? 입주하는 날이야. 입주하는 날. 그래. 충청남도입니다. 천안시에 있는 창일교회에 유병선 집사 있어요. 유병선 집사. 있는데 이분은 청량군, 그게 청량군이거든. 청량군 군수부인이라, 군수부인. 나이가 49세야. 49세인데, 이 유병선 집사가 49세인데, 청량 군수부인인데, 하루는 이 유병선 집사가 자기 교회에 전동진 목사님 찾아와서 눈물로 목사님 내 목까지 썰어주세요 하더랍니다. 49세니까 목사님 내 몫까지 썰어주세요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폐암 말기 진단이 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가니까 내 목까지도 목사님 살아주세요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암 말기라서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49세라 그러기에는 50세라 잡고, 한 살 더 보태가 50세라 잡고 70까지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몇 년이 남아요? 20년. 자, 49세인데 50세를 잡고 70까지 산다고 보고 20년 동안 주일 낮 예배만 교회 간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남은 6개월 동안에 20년 교회 갈 거를 6개월 동안 다 댕겨 보겠다니. 다 댕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는 친구들, 내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 마치고 또 집에 가. 갈 때는 하나님 내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또 집에 와가지고 올라가고 또 기도하라고.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교회 또 기도하고 갈 때는 또 하나님 나 집에 갔다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8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하루 2번, 3번 빼고 못 가겠더랍니다. 힘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이상하지요. 3개월 기도했는데 암이 온 데도 간 데도 없이고 막 없어져 버렸어. 권사 안수 받아서 10년을 살아. 아직도 살고 있어. 아직도 살아. 싫어합니다 이거. 창일교회 유병선 권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눈물병에 기도의 눈물이 악에까지 차면 응답이 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눈물병을 악에까지 채우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걸작품 신앙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 속에서 걸작품 신앙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경종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그래 있거든요. 이거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6절에 가서 봅시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죽을 고비 환난에서 포기했다 그랬어요. 포기했습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했다?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로 장애물을 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도가 우리를 신앙의 걸작품으로, 걸작 인생을 신앙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어도 여호와의 힘으로는 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나니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난관, 구조적인 장애물들, 시대적인 장애물들을 기도로 뛰어넘어 졸작품이 아니라 걸작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은 참으로 죽을 고비 속에서도 사망의 줄이 얽혀가 있어도 그는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승리를 했습니다. 걸작품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서 문제를 뛰어넘는 걸작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걸작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 고아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기도합난 것은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님 치료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그림자까지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시행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납니다. 아버지도 김 장로님 그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권사님 지금 치료 중에 있사오니 치료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주님 교회 섬기며 봉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권사님에게 건강에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혹은 발을 다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를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우리 주님 손, 아버지 능력의 손 의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